오늘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군데 구절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스승의 날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연애. 2절하고 3절은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이렇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을 새로 뜨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많이 불렀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누가 이렇게 훌륭한 노래를 지으셨을까? 강소천 선생이 작사를 했고 권길상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노래였습니다. 이 강소천 선생님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보, 고 많은 사람 산 토끼 토끼야,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 손이래,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아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걸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승의 연애를 작시하셨고, 작곡가 권길상 선생님은 서울 출신이신데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서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으신 분이에요. 스승의 연애를 작곡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네. 어머님 은혜, 부모님 은혜를 지으신 분도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박재봉 목사님의 동생. 이 강소천 선생님은 함경북도 고향 미둔리 교회에서, 이분 집이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예수집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이다. 그래서 이 강소천 선생은 어릴 때부터 예수집 손자로 불렸습니다. 권길상 선생님은 서울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르고 불렀지만은 이제 알고서 가만히 이 노래를 보니 기독교적인 가치와 향기가 가득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지 알아야 더 감사하고 또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를 펼쳤습니다. 2장 7절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디다스칼로스란 말인데 다른 본문에는 전부 선생님으로 번역했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2장,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교사로 번역해놨어요. 선생님 내지는 교사로 번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도 선생님으로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 그런데 유독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서에만 스승이라고 오늘 2장 7절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두 번이나 표현해놨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아마도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던, 교사라고 했던 이 단어를 스승이라고 번역하셨을 거예요.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디모데서만큼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성경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 디모데서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나요? 주로 1장, 2장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면서 동시에 2장 7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방 땅에 살았잖아요.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니까 아비를 자처하면서 동시에 스승이라고 부르니 군사부일체, 이 말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 아니겠는가.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 스승사자가요, 한자 파자를 해보면 언덕부하고 빙 둘러볼 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덕과 같이 높은 곳을 우러러보고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즉 스승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러러보는 존재다. 존경과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그런데 디모데서에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4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절정이 바로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야, 너는 무사람들의 본이 되거라. 여기 본이라는 말, 본보기잖아요. 전형적인 본보기, 영어로 하면 롤 모델, 내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대상, 그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는가. 그래서 디모데서에만은 스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런 우러러보고 내게 큰 영향을 끼친 스승님을 만나셨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하도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같은 스승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지금까지도 큰 감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스승님을 만나셨습니까? 스승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그 스승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고 나는 만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승을 만나는 일에는 시간과 장소, 나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약관의 무렵에 바울 스승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은 30즈음에 위대한 스승 암브로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 사망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일평생 두 분의 스승을 소개했는데 존 버년하고 존 오웬이라는 분들이었어요. 철로역정 지으신 존 버년, 또 존 오웬. 이분들은 이 제임스 패커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나신 분들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여 제임스 패커는 항상 이 두 분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제 상당한 표본으로 삼고 삽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 항상 어디서나 귀한 스승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참된 스승과의 만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승님 기억나시거든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한 번 더 기대보시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이 특별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스승으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시간과 노력과 열정,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있어 바울은 하나의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뭘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뒤에는 곧 이어 소개해드릴 바울의 당부 권면도 나오지만은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스승으로 제일 먼저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든 제자든 훈육에 앞서 축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도 주일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야, 너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그렇게 됐다잖아요. 아이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는데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때로는 스승은 제자에게 교훈하고 지시하고 당부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야 늘 기도하라. 특별히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스승으로서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디모데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디모데야 너는 몸이 약하니 몸을 위해서 물 말고 포도주도 마셔라. 바울은 스승으로서 디모데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불꽃처럼 다 사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자기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스승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세속적인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전설적인 랍비 힐렐의 손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있잖아요. 지도자 나시라고 불렀는데 영향력이 대단한 스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설왕설래할 때 이 가말리엘이 딱 나서가지고 전부 정리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분명히 기록해 놨죠. 그러나 바울의 참된 스승은 가말리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의 참된 스승이었다. 바울은 예수 스승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아니요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냥 무작정 참으시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끌고 이끄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해야 할 것, 바울이 행동해야 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불꽃같이 다 산호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건 바로 물론 살아가는 교훈과 대처법과 성경 말씀도 가르쳤겠지만은 바울이 스승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디모데와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하는 이음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스승으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 보스턴에 마운트 버논이라고 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자기 반에 소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세 가족으로. 알고 보니까 시골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로 상경해서 삼촌의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삼촌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와서 주일학교 반에 배정이 돼. 그 다음 주일 안 왔어요. 그래서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런 예수님과 너의 인생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수님께 헌신된 자가 되려무나. 이 이야기가 소년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그 길로 예수를 영접하고 일평생 예수께 헌신된 자로 살았잖아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전설적인 부흥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 대부흥사,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가보렴. 예수께 헌신된 자가 되려무나.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무디는 될 수 없지만 누구든지 킴볼은 될 수 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분들 가장 스승이란 말에 잘 어울리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불꽃처럼 다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렸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도 그 받은 은혜대로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며 함께 그분을 본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디모데에게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당부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거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아까 킴볼이라고 한 선생님이 무디라는 소년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킴볼이 무디를 제자로 삼고, 유명한 일화예요. 무디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윌버 최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최프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하는 모임, 사람이 많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야구 선수 출신이 모임에 참여하여 크게 회심하고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직업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였어요. 빌리 선데이는 훗날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킴볼이 무디를 낳고, 무디가 체프만을, 체프만이 빌리 선데이를, 빌리 선데이가 모데카이 햄을, 모데카이 햄이 빌리 그레함을,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빌리 그레함이 어느 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장시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이 그레함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부흥사지만은,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한,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한,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단하죠. 빌리 그레함이 1억 명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도슨 트로트맨 이분은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아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에게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2장 2절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 원리를 승법 번식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덧셈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곱셈으로 늘어난다. 그냥 곱셈이 아니고 제곱수로 늘어난다. 바울과 디모데가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그 네 사람이 또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16사람이 되고 이의 제곱승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법 번식의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2의 제곱, 세제곱으로 몇 번만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고 또 그 사람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단어 있죠. 이게 아까 1장 18절에 나온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을 너에게 명한다 이 단어하고 너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도 누군가를 똑같이 하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하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감만중학교 나왔습니다. 감만중학교 아세요? 감만동은 아세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감만중학교 제가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태홍 교장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시인이셨는데 그분이 그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하셨는지 영어 어학 실습실을 유치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헤드폰 끼고 영어 어학 실습실 있었습니까? 감만중학교 있었어요. 제 지금 영어 실력의 8할은 그 어학 실습실 덕분이에요. 도서관에 책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놓으셨는지, 제가 평생 읽어야 할 중요한 책들의 8할은 그 감만중학교 도서관에서 다 읽었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글로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한 곡 남겼습니다. 글로리아. 중학교 3년 동안 이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운동장에 나오게 해가지고 에어로빅을 시켰어요. 그때는 하기 싫었는데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평생 에어로빅이란 걸 따라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글로리아. 아이들이 사고치고 본드 흡입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럭비부를 만드셨어요. 혈기왕성한 아이들 운동을 시켜. 제가 그래서 럭비공을 던질 줄 압니다. 여러분 아세요? 길다란 거. 나중에는 검도부를 만드셨어요.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제가 마지막 모습을 뵈러 갔더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 한 분하고 기독교 문화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같이 밥 먹고 그랬습니다. 제 감만중학교 후배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똑똑한 목사, 한 명은 기독교 문화사역자. 뿐만 아닙니다. 아주 고위공직자 하시다가 지지난 정권에 지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계시는 제 대학 동문이 한 분 계십니다. 감만중학교 출신입니다. 감만중학교 출신 제 친구는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1순위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낙후된 지역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의 영향력은 어떻겠습니까?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사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는 정말 감사한 분, 우리 스승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또한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었는가 돌아보시고, 또한 이제부터라도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디나 빌리그레함은 못 되어도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킴볼은 될 수 있고 햄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어요. 이 땅이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 차기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